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은수로 갚는 사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그리 시작됩니다. 우리가 21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게 된 내용은 우리가 이 앞뒤에 받았던 말씀 18장 15절에서부터 받았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가서 1대1로 그하고만 상대하여 그 공고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가 네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 형제를 네가 얻는 것이다. 그리고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공고해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그를 이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2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유대인들은 용서의 범위를 3번까지 한정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겠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4번까지 언급하셨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랍비들 그들의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역사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용서의 개념을 능가하는 그것도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완전수, 거룩한 수에 해당하는 7번 용서를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참 그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용서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를 생각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또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제한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인 양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째서요? 나에게 맞게끔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사고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시야, 자기 사상, 자기 체험적 그런 걸로요.
부분적인 견해로 하나님을 제한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모든 것을 그 부족한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의지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겸손히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나하고 내 방향하고 맞지 않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죠. 요거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설명을 오늘 23절에서부터 합니다. 오늘 23절 우리 함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종들은 교회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오늘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 그의 몸이 뭡니까? 자, 노예로 돈 주고 팔아 이 말이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말씀하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10,000달란트는 요즘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6조 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오늘 10,000달란트에 대한 이 부분을 원죄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10,000달란트, 요즘에 6조 원이라는 돈은 스스로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분량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를 다 탕감해 줬다는 사실. 이는 전적인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늘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10,000달러 탕감받는 그런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서재에 있는데 이 마귀 하나가 종이에다가 가득 쓴 그 쪽지를 하나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보니까 루터가 오래전에 지은 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져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는 죄도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뒷면에 보니까 요즘 들어서 루터가 지었던 죄가 또 빽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비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 많이 진 놈이 뭐 종교계에 간다고?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너나 좀 바르게 살아야. 그렇게 비웃었대요. 그래요. 그때 이제 루터는 네가 이렇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을 루터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사해 줬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때 루터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샘을 얻어서 크게 외치면서, 우리가 그런 유래가 있잖아요. 루터가 그 마귀 그놈 쫓긴다고 펜으로 썼던 잉크 병을 내 던져버렸다고. 그 독일에는 그 루터 방에 잉크 그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샌가 누가 그것을 다 잘라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마귀들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 속죄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있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사건 내용이 오늘 28절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종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요즘에 일당이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분량이에요. 10만 원치에서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오늘 돈으로 치면 그런 상황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동료라고 그랬어요. 이웃이고 친구고 그 동료지요. 그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요즘 말하면 멱살 잡았다 이 말이죠.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이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보면 그래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오늘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25절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35절. 그 35절에 대한 내용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오늘 1만 달란트는 우리 원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원죄 문제는 구조원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구조원, 돈으로 구조원이 아니요. 지구상의 어떤 것이라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원죄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오늘 1만 달란트에 대한 부분은 원죄를 얘기하고요. 100데나리온에 대한 부분은 어째요? 우리 인간의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 해결받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겠냐?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100데나리온에 대한 의미는 전도에 대한 의미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1만 달란트 삭감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우리가 100데나리온,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했죠. 전도하지 아니하면 했죠. 우리가 오늘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당연히 선택적이 아니고 필연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탕감이란 모든 채무를 아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빚이 얼마나 됐든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탕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원죄, 어떤 죄 다 탕감받았고 해결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의 과거 잘못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감정의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과거의 추한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생활하곤 한다면 우리는 어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 이처럼 용서했다가 다시 그 내용을 번복하여 형제의 잘못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의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 감정을 변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것 우리는 싹 다 씻어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되면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계속해서 적의를 품고 또 상대방을 의심하며 상대방의 성실성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해하고 회개했으면 서로가 용서하고 그리고 잊어야 하며 불화로 허물어진 담을 우리는 보수하고 또 가정의 과거에 가졌던 우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딱 하나 결론,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12월 달 길을 얻는 어린 양, 우리가 일부 강단 말씀들 얘기했습니다. 교회 예배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해서 기도하자. 이 앞주에도 주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나쳐 갔던 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 진짜 대상에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쌍둥이 아빠 이명수 씨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나갔었던 분들인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발걸음을 또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선도 장로님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죠. 그건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나갔던 분들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 진짜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12월 달에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러니까 12월 24일 성탄 전야 25일 성탄 축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한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번 12월 달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1년 12달 늘 그런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그런 사람이 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전도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늘 생각 마음속에서는 대상자들이 항상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과거를 안전히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용서란 가정이나 교회에 조화와 사람을 가져다주는 사랑을 가져다주는 기적과 같은 요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 전도자의 삶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어가자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강단 말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삭감 받는 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갚으라고 옥에 가뒀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정말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05장 찬송